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 중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중심을 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다. 이 말을 신약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딘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음이 어디입니까? 마음이 어디입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슴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마음이 이 가슴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 안에 마음을 지키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디 있기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까? 주석에 보니까 먼저 이 헬라어로 이 마음을 칼디아라고 그래요. 칼디아.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만나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의 신체의 중심기관으로서 마음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이 마음이 우리 신체의 중심기관이래요. 근데 그 중심기관이 어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비유적으로 도덕적, 지적 생명의 자리로서 마음이다. 감정과 열정의 자리, 분노, 용기, 비겁, 기쁨, 슬픔, 사랑, 미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곳이다.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다. 의지와 결심의 자리를 의미한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부분이다. 더 이상 신체의 중심부를 지칭하는 말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지적, 영적 중심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저 눈으로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라고 한번 제가 쳐봤더니 1000번이 넘어요. 약 한 1031회. 구약에만 신약에만 150회 정도. 구약에 약 880번 정도.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라는 말 많이 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찾아봤더니 감정이나 생각, 기억 등이 깃들거나 생각나는 것. 여러분의 감정, 생각, 기억 등이 깃들거나 생각나는 곳.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디의 속생각. 영어로 mind, heart, feeling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역시 이거 읽어봐도 마음이 어디에 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 줄로 참 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학가들이 얘기할 때는 뇌 중심적으로 얘기할 때 마음이 뇌에 있다. 그럴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감정과 열정과 생각과 상상력의 자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마음은 뇌인가? 또 기쁨이나 슬픔이나 사랑과 미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이 가슴에서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이 폐에 있는 것인가? 폐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프리카 어느 주민은 이 마음이 발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제 먹기 싫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내일 설교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우리 박대 목사님 헬라에서는 마음이 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장?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싸우면 어디가 아파요? 어떤 분이 마음을 얘기할 때 마음은 나한테 장애 있는가 보다. 왜냐?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자기는 장애고인데요. 그래서 마음은 장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뇌, 폐, 발, 장 아니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이 복잡해요. 마음은 아주 복잡하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체보다 더 복잡한 것이 마음이다. 우리 인체에 어느 한 몸이 고장이 나면 아프면 그 부분은 수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처 입은 마음은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뭘로 고쳐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진료 과목 중에 정신과 치료나 심리 치료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뇌에 있고 마음, 폐에 있고 장에 있고 발에 있다면 그럼 한번 엑스레이 딱 찍어봐가지고 요게 마음입니다. 엑스레이 나옵니까? 더 정확한 MRI 찍는다고 해서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슴에 있다, 머리에 있다, 마음이 발에 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은 가슴의 자극으로 다가오고 머리로 판단하게 하고 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마음이 아닐까. 온 육체의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이야말로 나를 조종하는 컨트롤 타워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보기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제 눈의 안경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셰프들이 음식을 만들면서 아주 데코레이션을 아주 멋있게 해요. 그럼 맛도 보기 전에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내 안에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귀로 들리기 전에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작은 소리, 속삭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세미한 음성 다 있는데도 본인에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 다 못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던 음성 다 뭘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정말 중요해요. 마음이 열었다 닫혔다를 뭘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설령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것도 이것도 옳게 느껴지질 않아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오감이 열리고 미세한 자극에 반응도 할 수 있고 또 나도 모르게 가슴도 막 뛰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마음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아니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몸이 멀어져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마음이 멀어져 몸이 멀어지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몸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몸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 가까운 곳이 그렇게 멀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떤 염려와 걱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은 풍부한 곳이에요. 열매가 많고 그 다음에 물이 많고 아주 풍부한 곳인데 가나안의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풍요로움과 쾌락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망각하게 돼. 잊어버릴 것 같아.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있는 각종 우상의 그 세상적인 풍습에 이 백성들이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제사장 민족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염려 속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잘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기 오기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많은 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 이 일들을 너희가 잊어보지 않게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잘 지키게 하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흔드는데 뭘 흔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요.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유혹이라는 게 다른 게 유혹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게 유혹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마음을 흔들자 하와의 눈에 들어온 이 선악과, 전에는 지나다니면서 선악과를 봐도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탄이 와서 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느냐? 저거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난 눈으로 보라봤더니 그 열매가 왜 이렇게 탐스러워? 왜 이렇게 먹음직도스러워? 이미 마음이 사탄에게 뺏겼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탐스럽게 보이는 그 순간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민했던 것도 염려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내 마음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마음에 내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제가 마음은 머리에 있으니까 머리를 잘 지킵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거가 될 수 있어도 이 폐가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심장이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심장과 폐를 가리켜 마음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온 몸의 육체의 전부가 다 마음일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뭐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1000여 번 이상 나온 걸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자, 마음을 잘 지키려면, 자, 20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 우리의 인체 중에 마음과 연관시켜 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귀를 잘 지키셔야 돼요. 이 귀를 지킨다는 말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난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으로 들어요? 귀로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뭘로 듣고 계셔요? 귀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귀로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영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이 귀를 누구에게 내어줬어요?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래서 사탄이 그 유혹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내 안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결국 범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귀에 기울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진 자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말하는 자의 마음이 말 듣는 자의 귀를 통해서 듣는 자의 마음속에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면 그 말이 내 귀를 통해 들어와서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시험에 든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선배님 하는 말씀이 교회 시험에 들어서 이분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목회자가 하는 것보다 평신도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 한두 분을 불러서 권사님 아무개 집사가 시험에 들었고 아무개 성도가 시험에 들었고 그랬는데 권사님들이 좀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교회에 시험 든 자들 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잘 쓸 수 있도록 좀 하세요. 그랬더니 신앙 좋은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나요? 이 사람, 이 A 집사, B 집사.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나서서 이제 다니면서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2달 하고 났더니 권사님이 시험 들었더라는 거예요. 딱 2-3달 하더니 권사님이 시험이 들었대요. 왜 그러냐? 매일 다니면서 시험 든 자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시험 든 자의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귀를 빌려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잘 지키는 거. 여러분 귀에 대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잘 보세요.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중에 과연 나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집안의 가스는 잘 점검하면서 왜 내 마음의 점검은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출애굽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 1세대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길을 너무 오래 걸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사막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마실 양식이 없어서 아니면 더위와 추위 때문에 죽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럼 왜 그들이 사막에서 다 죽어야만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 때문에 모두 강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거 오늘 잠언의 기자는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열려있는 귀가 아니라 말씀에 열려있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1절 보세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두 번째는 뭘 지켜야 됩니까? 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눈을 지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다 전쟁하고 있는데 잠을 자더니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면서 딱 바라봤는데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봤어요. 아니, 바라볼 것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봤냐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어요. 우리 아내를 보지요. 봄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요? 음란의 영이 들어와요.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기까지 하는 살인죄까지 범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못 보는 순간에 그는 이런 죄,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호에서 만나는 현대 미술의 거장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호라는 거는 뉴욕의 예술의 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소호에서 만나는 현대 미술의 거장들, 강은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술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미술사적으로 보통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작가가 미술을 딱 갖다 놓으면, 작품을 갖다 놓으면 이 작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작품이 나왔느냐. 근데 이 강은영 씨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미술 작품은 그 작가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작가의 삶의 경험이 표출된 결정체다. 그러니까 미술품에는 작가의 인생관이 드러나 있고 작가의 삶의 경험이 드러나 있고 작가의 마음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떤 미술품을 벽에 걸어놓고 매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작가의 마음이 보는 자에게 영향력을 준다. 그럼 여러분, 실상 미술만 그렇습니까? 모든 예술품이 다 그러하겠지요. 아무리 이 예술품이 고가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자에 따라서 들어오는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이라면 여러분, 그 예술품은 나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여러 작가가 여성을 아름답게 누드를 그려요. 야, 아름답다 했는데 항상 그 여인의 누드에다가 뱀을 한 마리 그려놔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름다운 누드에 왜 뱀을 그려놨느냐라고 알아봤더니 이 여인이 젊은 시절에 사랑을 완전히 짓밟힘을 당해서 남성에 대한 칭허심에 있어서 항상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래요. 그러면 그 그림을 들여놓고 볼 때마다 그 작가의 마음이, 내 마음이 전달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랬어요. 창은 밖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어오는 역할도 창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서서 밖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창의 역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 자신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삶의 여러 정향의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물들이, 사건들이, 정보들이 다 나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상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곳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창인 눈이 과연 어디에 계속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눈이 어디에 열려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20대, 30대, 40대 부인들이 가끔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있어요. 목사님, 속상해요. 왜냐? 뭐 때문에? 아니, 아무개 집사람 맨날 게임만 해요. 맨날 게임만 해요.
집에 들어오면 맨날 가서 게임만 한다. 컴퓨터 앉아서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게임만 하느냐? 그러고 얘기를 하면, 야,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들어와서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근데 그 푸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밤새 풀면 되겠어요? 요즘 30대, 40대, 20대의 가정 문제에 비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사이버 문제죠. 컴퓨터의 문제. 여러분의 눈이 딴 데 가 있어. 봐야 할 것을 올바로 보지 않냐고 엉뚱한 것에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계가 사이버의 세계를 통해서 엄청난 번제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의 상상 그 위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사이버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만약에 선택되지 않냐고 무조건 봐진다면 이미 물결처럼 들어오는 이 시청각적인 정보에 우리의 마음을 신문지화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예화시켜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정보사회가 아니면 이 PC나 사이버 세계가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도 결정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봐야 할 것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질지 생각하면 염려되고 걱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의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이미 그것을 뛰어넘고 말았어요. 여러분, 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인격을 지키게 되고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구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봐야 할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보고 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을 새기십시오.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세 번째는 뭘 지켜야 됩니까? 입술입니다. 입술입니다. 여기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여러분, 혀는 작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 그래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통로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시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 입술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잭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을 헛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나는 거룩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나는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경건한 자야. 나는 충성된 종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아무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말 한마디, 입술을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조심하십시오.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산다면 그 사람이 상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로 위로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26절에 가서 보세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네 번째는 발입니다. 오늘 참 이 중간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면서 묘하게 앞뒤로 인간의 신체를 하나씩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신체 하나하나가 다 연관된다는 의미잖아요. 마지막에 여기 내 발을 지키라. 그럼 발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 어떤 곳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점점 변화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이 모인 곳에 내 발을 통해 그곳에 있다면 그것의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선해질 거예요. 악한 무리에 있는 곳에 내 발을 통해 그곳에 내가 속해 있다면 그의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러워지게 될 것, 악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내 발 어디를 가느냐? 누가 더불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곳,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 성도가 머물러야 할 곳, 그리스도인이 뿌리를 내려야 할 곳,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인데 이 한 줌의 흙이 한 화분에 들어가고 이 화분에 들어가는 이 화초가 하나님의 성전에 놓여졌을 때에 바로 이 한 줌의 흙은 가장 가치 있는 흙이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서 쓰임받은 것이죠. 한국의 전통적인 임산부 교육이 있는데 그중에 태중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에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씀이에요. 임산부는 훌륭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모서리 난 곳에 앉지 마라. 울퉁불퉁한 곳에도 앉지 마라. 마루 끝자락에도 앉지 마라. 어두운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라. 방석을 놓더라도 자기 자신을 중심에 바로 세워 앉으라. 다 들어보셨지요? 내가 어느 자리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태안의 아기가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 놓느냐? 나의 발이 어디에 가고 있느냐? 나의 발이 어디에 지금 놓여 있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복된 자리죠. 있어야 할 이 자리가 여기에 거하지 않냐고 여러분의 딴 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그러게 발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말씀이 나의 생명처럼 되게 하라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제 이 가을입니다. 여름이 지나 이 가을에 또 올해가 지나가는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이 세상이 뒤숭숭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내 마음을 막 흔들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마음 잘 지키셔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믿음의 자로 흔들림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무릇 지키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가는 것 구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